이 시간에 오늘 셀라이프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가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와 대치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 군대와 백성들 사이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잠시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앞으로도 또 뒤로도 도망칠 수 없었던 이 상황 속에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바다 위로 손을 내밀게 하시자 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큰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마른 땅을 걸어서 바다 가운데 건너가게 하실 때 마치 바닷물이 양쪽에 벽으로 서 있는 것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은 무사히 건너가게 하셨지만 뒤따라 이 애굽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해 올 때에는 다시금 바다 위가 바닷물이 합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애굽 군사들은 그 바다 가운데서 수장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 백성들 가운데 임하고 또한 이 애굽 군사들은 이제 그 수장되어진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이 백성들이 보았을 때 31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다. 그리고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잠시 이 백성들 가운데 혼란이 있었지만 다시금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구원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구원함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오늘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오늘 말씀 속에 이들이 보았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그것도 도저히 길을 낼 수 없는 그 땅 위에, 바다 위에 하나님이 길을 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을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다라고 이렇게 바로 확증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은 바다 위에 아무리 길을 내려고 한들 결코 그 바다 가운데 길을 낼 수가 없습니다. 자, 오랜 시간 토목공사해서 해저로 터널을 뚫을 수는 있어도 바다 위로 다리는 혹시나 놓을 수 있어도 물 위에 물 한가운데에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인간의 손으로만 바다에 하루아침에 길을 낼 수 있을까?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바다 한가운데 하룻밤 사이에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영적, 신앙적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우리 인간의 어떤 한계에 도달해 있을 때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 앞에 있었고 그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있었는데 이 백성들은 어디로도 갈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그 순간에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모습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 바다 한가운데 이 백성들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손을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까요? 자, 이쯤 되면 하나님 뭔가 하시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에는 사실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닐까.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 도와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는 그 순간에는 그래도 내가 어떤 도망치거나 아니면 어떤 내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막 욕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그때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근데 성도님은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것도 성도면 사실은요,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내가 내 힘 가지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사실 시작되어지지 않아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내 한계에 도달했을 때 내 한계를 인정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이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갔던 것은 아무런 능력, 아무런 힘 없이 한 것인가? 오늘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갔었던 이 백성들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백성이 비록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보면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그들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어떤 세례, 구원받는 여정의 처음 출발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 아무런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첫 걸음을 내딜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뒤에 애굽 군사들도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사고 없이 건너갔는데 왜 애굽 군사들은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 못했을까?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가고 하나님이 지켜주었기 때문이고 나중에 가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했기 때문인가? 물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분명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홍해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자리를 건너갈 수 없는 바로 그것이 구원의 자리가 아니라 심판의 자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고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공로, 우리의 아무 것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딱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따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지만 바로 그것이 없을 때에는 심판받는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홍해 바다 히브리서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세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백성들도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 하나님의 백성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 속에 함께하기를, 믿음으로 온전히 구원받는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죄에서 또 세상에서 자유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단지 홍해 바다만 건너갔던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애굽에서의 어떤 속박, 종노릇에서 완전히 해방받게 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사건이었습니다. 애굽 군사는 여전히 쫓아오고 있었어요. 여전히 이 백성들 종으로 노예로 삼고자 하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잠시 동안의 어떤 세상에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잠시 동안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만 있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홍해 바다를 건너간 이 백성들은 잠시가 아니라 영원이에요. 영원히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어질 수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애굽을 소망하고 애굽에서 살고자 하는, 죄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가지고 혹시나 살아가는 어리석은 심령이 되어지지 않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가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늘 했었던 말이 그거였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아가면 비록 노예살이 하지만 좋았지 않냐. 어떤 그곳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사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그런 모든 세상의 어떤 종노릇하는 세상의 이 모든 것에서부터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끊어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시는 종으로 살지 않는 것이, 다시는 하나님의 어떤 품을 떠나서 세상 속에 나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성도님, 우리를 가로막았던 홍해가 어떤 것이었는가, 오늘 이 시간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나를 억누르고 있었던 애굽의 군사들, 나를 붙잡고 있는 애굽의 종노릇이 무엇인가, 우리가 온전히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아 죄에서 어떤 세상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한 걸음 한 걸음 오직 하나님만 향하여서 나아가는 구원받는 백성, 합당한 약속의 땅을 얻기에 합당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그 모습,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의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백성들 위해서 반드시 싸우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도 싸우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음을 깨달아 그 하나님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